네,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받는 성서일과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입니다. 자,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다 같이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또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줄로 믿으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든든히 서가게 될 걸 믿으면 아멘. 복될 걸 믿으면 아멘.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합독에 받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뭐하였노라?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믿으실 수 있으면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무슨 내용,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그날 벌어졌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으로 보면 요한복음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우리 2주 전에 봤습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리고 그 말씀 즉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던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근데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았다. 빨리 따라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약속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해가면 아멘. 이제 우리 부천시에 이제 시장 선거가 올 6월인가 있지요. 보면 이제 소위 여기 시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누가 시장을 꿈꾸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막 현수 막 걸고 해서 이 사람이 나오는구나, 이 사람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 이 법상 우리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김기표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서 이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구가 아니구나, 도의원 이런 거 공천을 해서 당 대표로 그죠? 이제 현수막이 막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개 과정이 있어요. 드러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투표하는 거예요. 이해가면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란 말이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에 빛이고 구세주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걸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지요. 근데 알리는데도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리신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해가면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리셨을까?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해서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그게 전달되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고 세상에 비치고 나에게 비치고 예수 안에 생명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 처음 최초로 드러내서 알리고 확인받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었던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셨으면 파악이 됐으면 아멘. 그러면 어떤 과정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알리게 되셨을까? 오늘 보면은 세 가지 방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알려주신 겁니다. 다 같이 누구를 통하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당시에 그냥 일개 저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낙타 가죽을 그냥 입고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야인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고 당시 그는 유대인들에게 각별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고 열광적인 기대를 한 몸에 모아서 그의 가르침에 예수님 못지않게 따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세례를 받기까지 그는 대단한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그의 제자들도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가서 증언해 주므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구나 알게 됐고 믿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에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를 통하여 그의 말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고 선언하고 알리고 공개해서 믿게 했던 겁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 봅시다. 세상에 미안해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인생 살면서 느끼는 건 역시 참 사람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다른 사람이 말하도 못 믿어도 목사님이 말한다 그러면 믿었다고.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교회 장로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믿어줬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어쨌든 세례 요한의 얘기는 다 믿어줬던 게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그 내용이 29절로 31절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영안이 열리고 해안이 열리고 지혜와 분별력이 생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봐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저가 예수다, 아니면 왜 저가 메시아다 그러지? 봐,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을까?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거기 둘러선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내가 말했느냐. 내 뒤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귀한 일을 할 거다.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여러모로 앞선 사람인데 특별히 존재 자체가 나보다 앞서 있다. 아까 말했죠. 모두의 요한복음이니까 오래전부터 나보다 앞서 있다. 다 같이 언제부터 그분은 계셨다? 그렇지, 고마워요. 역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보다 먼저 오래전에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근데 다 사실 나도 그 사람 잘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의무이고 내가 그 감동을 따라 하는 건데 따라합시다.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을 때도 봤잖아요. 예수님 죄가 있어 세례 받으신 게 아니야. 다른 뜻이 있었어. 그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해갑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왜 예수님을 가르쳐 그냥 예수라 그러든지 그리스도라 그러든지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 찬양대에서 이제 부활절 되면 칸타타 때 그거 할지 몰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뭘 어쨌길래? 양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그게 무슨 세상 죄를 지고 있고 그걸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나? 왜 그것을 찬양해야 되나? 이제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건 구약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고 법이에요. 그 법을 통하여 인간을 살리고자 한 거예요. 뭐냐? 모든 인간에겐 죄가 있어요. 동의하면 아멘. 죄값을 받아야 돼요. 지금 계속 재판되고 있죠. 뭐 정치적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깜빵에 가는 거예요. 재벌도 가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이 있거든. 죄값은 사망이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처음 인간 하나님 만드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정말 기뻐했는데 그들이 죄 지음으로 낙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만든 피조물 인간들이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안타까운 삶을 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구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를 하나 만들어요. 속죄양 제도인 거예요. 대신해서 자기들이 죄라고 고백하면 죄값이 사망인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고 한 번 끝나면 끝인데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셔서 대신 속죄 양제도를 만들으셔서 양을 가져다가 그 양 뿔 사이에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번에 살인했어요, 아니면 간음했어요, 아니면 도적질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양 뿔 사이에다가 이게 뿔이야, 이렇게 전가하는 기도를 해.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이 양이 죽고 이 양이 흘리는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 양이 죽어 제물될 때 저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누가 봐도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이 은혜와 제도에 다 부합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요. 또 내가 죄를 뉘우치는데도 제물 드릴 돈이 없어, 상황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마치 모범수가 열심히 일하면, 복역하면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훈방해주고 풀어주는데 거기에 한 단계 더 위가 있어. 그 뭐냐,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있어. 하나님의 특별 사면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정해주셨어.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못 드렸던 상관없이 지난 1년 동안 그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벌하시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대속죄일이야. 그날이 되면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염소 2마리를 제사장이 새끼 안 난 거를 딱 정해.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뿔 사이에 제사장이 안수기도 해. 그리고 죽여서 피를 똑똑똑똑 떨어뜨리고 그 살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 양,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똑같이 이 양이 이제 저 광야로 나가서 죽을 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 양을 문밖, 저 사대문 안에 문 밖에 광야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맹수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결국 죽고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걸 아사셀 양이라 그래요. 그럴 때 그 양에게 안수하고 성 밖으로 질질질질질 끌려나가고,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양이 다 같이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 양이 희생되는구나, 죽는구나.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저 양을 바라볼 때 내 대신 죽는구나 고백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속죄일에 참여하고 그 양을 바라보고 감사한 사람들의 죄는 절대로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는 제도가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까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양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아사셀 양이다,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 양처럼 바로 이 예수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희생양으로 죽어지게 되는 거구나.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앞에 나와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양 되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세례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스라엘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확대돼서 예수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내 대신 예수가 죽었다고 하면 내가 저 죄가 용서돼? 이제 이해가 좀 돼요?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데 내가 뭘 거절해? 뭘 사양해? 그건 미덕이 아니야.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땡큐, 예수님 땡큐 그래야지.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게 세례받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아사셀 양, 하나님의 희생양, 그분이 바로 다 같이 누구다? 저분이다. 저분이다. 라고 소개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가 구세주다, 속죄양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선언해 준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보증해 준 거예요. 선포해 준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던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공개예요. 왜냐?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네가 세례를 여러 명에게 베푸는데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순간 비둘기 한 마리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을 거다. 그리고 오래도록 머리 위에 내려앉아서 떠나지 않을 거다. 근데 그게 날아다니는 도브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이다. 그리고 그 내려앉은 그 사람이 곧 누구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미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다고 세례 요한이 공개했어요. 나도 잘 몰랐어. 근데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는데 예수가 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푸는데 그 순간 다 같이 뭐 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 앉았으니 다른 복음서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서 성령이 내려앉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곧 내 아들인 줄 너는 파악해라, 알아라, 믿어라, 그리고 증언해라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증언하는 거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고 따르는 무리 믿는 자들이 많아졌나?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은 대로 누가 전도됐습니까? 베드로. 누구요? 성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알고 그 안드레가 다 같이 뭐 해줌으로 전해주는데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증언했어요. 증언하기까지는 경험이 있잖아요. 팩트가 있잖아요. 이제 소개해 볼게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이틀 후에 예수님 세례 베푸시고 비둘기가 내려앉은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틀 후에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뭐하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또 한 번 재차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한 번 얘기해 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고지 들었을 거야. 근데 재차 또 얘기해 주는 거야. 재차 또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구나. 이건 믿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 두 제자가 행동을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무슨 행동을 하느냐? 웃을 준비하세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참, 이 나이에 나도 이거 어려워요. 다시. 선생님. 사실이야. 그날 이후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구의 제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베드로가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날 자기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에 걸쳐 얘기하고 미리 얘기했잖아. 성령이 비둘기가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라. 미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들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확증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언했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한테 딱 가니까 예수님이 좀 금방 좀 전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자기를 쫓아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뭘 구하느냐? 뭘 구하려고 거기 따라가지 왜 나 따라와? 다시 말하면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 그러면 이 말은 어디 계시오니까 하는 말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 계신 거예요? 그 말이 아니야.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사십니까? 그 말을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활동하십니까? 기억나요? 사실은 어디 계십니까가 어디에 사시고 어디에서 주거지를 가지고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십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활동지가 겹쳤을까요? 달랐을까요? 겹쳤을까? 달랐을까? 아니, 학교도 다 다르잖아. 달랐단 말이야. 달라서. 난 당신 따라가고 싶은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면 당신을 만나고 어디에서 당신 주로 활동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따라와 봐라. 나 있는 대로 와 봐라.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예수님은 어떤 집에 사시나 뭘 잡수고 사시나 어떻게 사시나 무슨 얘기를 하시나 경험해 본 거야. 경험해 본 거야. 경험해 본 거야. 그리고는 판단을 내리고 이제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날이 예수님과 이 두 제자가 사귀기로 한 첫 번째 일일이었어요. 또 안 웃네. 오늘부터 일일이야. 일일이었어. 그래서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자 내가 예수님하고 이제 함께 하기로 해서 그로 끝난 게 아니야. 자기 형제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해 줍니다.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같이 안 가볼래? 그런 거 자기 형제한테. 베드로가 가요 안 가요? 간다고. 딱 갔더니 예수 앞에 왔더니 제가 베드로입니다. 아무개입니다. 누구 아들입니까? 그런 소개했단 말 없어.
예수님이 딱 알아보고 네가 시몬의 아들이구나. 시몬의 아들이니까 이름이 시몬이지. 서양식이니까. 근데 오늘 내가 새로 이름을 하나 줘줄게. 너를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예요.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은 예수님 지어준 이름이야.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돼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 정말 대단한 인물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무리가 많아졌고 12제자가 모여져서 예수님을 서포트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게 된 거고, 그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 다 같이 누구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된 거예요. 어떻게? 당신 스스로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누군가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선언해주고 알려주고 전해주고 인정해주고 전파해서 드러나게 됐고 소식이 알려지게 됐고 믿는 이가 많아지게 돼서 다 같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그러므로 이 스토리가 소개된 이 배경과 특별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라 하신 교훈, 메시지가 뭘까? 의도가 뭘까? 그 의도가 뭐냐? 전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도 알고 믿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됐으면 그 체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해야 한다? 증거해야 된다. 전하는 걸 넘어서서 증거해야 돼요. 증거한다라고 할 때 뭐냐? 증인이 하는 게 증거입니다. 재판에서 여러분 오늘 재판 얘기 안 해.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증인이 딱 나서서 증언하면 그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 효력이 있지. 증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통하여 눈으로 봤든지 귀로 들었든지 뭘 문건을 봤든지 공신력 있게 믿을 만하게 전해주는 게 증언이에요. 증언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원리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함께 확인해 봅시다. 이 원리를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합시다. 주님, 예수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날 구원해 주소서 부르면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과정이 있어야 돼. 뭐냐? 그 다음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면 구원받는데 부르려면 믿어야지 부르지 않냐. 근데 그 다음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어야 부르는데 믿으려면 뭐 들어봤어야 믿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어? 그 다음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려. 자,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려면 들어야 돼. 근데 들으려면 누군가가 뭐 해줘야 돼? 전해줘야지. 장사하고 사업한 여러분, 찌라시 백날 돌리는 것보다 무슨 소문? 입소문이 최고의 홍보입니다. 들으면 듣고 알게 되고, 내가 보통 입이 아니잖아. 목사님이 맛있다면 무조건 맛있지. 저 사람이 경험해보고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이건 믿을만하다. 근데 아무리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그거 들을 거 아니냐. 그 다음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또 누가 가서 전파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그죠? 택하고 불러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그들이 보냄을 받아서 가서 입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보고 40일 동안 같이 지내봤으니까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벌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 목숨 걸고 믿음을 가지고 전해주고 증언해줘서 복음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걸 감사하면 아멘. 근데 여러분과 내 때에서 이 증언이 사라지면 끊기는 거야 아니야? 끊기는 거지. 전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 예수를 부를 수 없어. 이걸 깨닫고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전파합시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안 들어도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들어봐요. 여기 안드레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할 때 주의해야 하고 또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건 뭐냐? 자, 세례 요한을 봅시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등대 밀고 손목 잡고 끌어다가 우격다짐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쳤나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일러주었지만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 자기도 잘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증언하고 전할 때 여러분이 경험한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함부로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증언하고 전하려면 다 알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다 몰라. 잘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은 알려주었지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고 강요하고 우격다짐으로 갔다. 그 발 앞에 무릎 꿇히지 않았어요. 전해줬어요. 알려줬어요. 소개해줬어요. 나머지 몫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해갑니까? 알려줬더니 예수님에게 붙어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계십니까? 왜? 그럼 와봐라. 그러니까 제가 따라갔어. 그리고 대화하고 말씀 듣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잘했구나. 세상아 잘 있어라. 그리고 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름하여 여러분이 저기가 달이다 가르치는 손가락이 되기만 하면 돼요.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강요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너 교회 안 가면 밥 안 줘. 그러지 마요.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야. 당신 예수 안 믿으려면 나하고 이혼해.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야. 너무 권면도 하고 얘기는 하지만 우격다짐으로 강압적으로 그러려고 할 필요 없다. 안드레도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보지 않을래? 거기까지만 했어. 베드로도 갈급했겠지. 기다렸겠지. 때로는 인생에 공허했겠지.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데 구세주가
잊고 만났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가되, 특별히 지난주 새벽기도 때 봤지만, 그죠?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안 잡혔어. 저 깊은 데 그물 던져라. 순종했더니 거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히는 걸 보고 체험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더니 나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따랐고, 사도 바울은 세상에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가치다, 그리고 따라 나섰어요. 이 대목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고 막 압박하고 그러지 않았다. 특별히 잘못하면 달을 가리치는 이 손이 여러분의 지나친 욕심과 과한 생각 때문에 달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증언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에 충실합시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마지막, 근데 예수 믿는 처음 이 남자를 만났어. 아마 결혼하면서도 내 소원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예수 믿고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며 살기를 나는 바래요, 그랬겠지요. 그래서 결혼해서 여기 살면서 남편의 바람대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세상에 처음 온 교회가 우리 교회야. 근데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그치? 얘기하고 소개해주고 외교하고 설교 듣는데 잘 듣더라고. 그더니 세례도 받고 찬양대도 앉고 수요 예배도 나왔다니까. 이번 주도 아마 나올 것 같아. 큰일 났네. 오늘 오후 예배도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 남편이 얘기해봐야 뭐 안 믿던 사람이 나 만난다고 나오겠어. 어쩌다 한 번이나 오겠지.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꾸준히 사랑하면서 권면하면서, 그죠? 진심이 느껴지고 주님이 믿음 주시고 열심 주셔서 찬양대도 하시고 안내봉사도 하고, 저 사람이 딱 쓰니까 그냥 교회가 환해지지요. 여러분도 그래 똑같아. 좀 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살짝 도움이 있다면 세례 요한 통해 했듯이 저를 통해서도 약간의 도움은 있었죠? 날 잊지 마세요. 나도 조금 도왔잖아. 근데 이 모든 게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 그러니까 앞으로 친구가 됐든 누구 됐든 남편이 했듯이 가보자. 너도 예수 믿어보자. 예수 믿으면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증언해 주시고 전파하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증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결심합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뭘 다 아는 것처럼 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증언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